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자,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다 찬양하여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임마누엘 주님. 찬양 할렐루야로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임마누엘 주님. 승리의 용사 임마누엘 주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내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십자가에 못 나간 내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예수님의 이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셨을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전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작은 일에 이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이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을 때 그 이적 하나하나가 우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관점보다는 보다 큰 관점에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마을에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왜 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사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명의 주관자요 죽은 자에게 새로운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주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 앞을 못 보던 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을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니까 한편에서는 앞을 못 보던 일을 보게 하셨다라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 후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십니다. 그때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형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요. 해발 800m 정도의 높은 곳에 고지에 있습니다. 그 옆에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기드론 계곡이라고 계곡이 흐르고 있고, 그 맞은편에 산이 감람산이다, 올리브 마운틴이다. 원래는 올리브 마운틴, 그것이 이제 올리브 나무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서 감람산이다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 그 감람산에 살짝 넘어가면 거기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다니에서 머무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좀 비싸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은 한계가 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6월절에 모여들면 예루살렘에 잘만한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주로 부자들과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그 예루살렘의 숙소가 다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베다니 또 이쪽에서 머물렀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집도 가끔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멀리 가신 걸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멀리 가신 걸 알았는데, 그때 때마침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살짝 아픈 게 아니라 어이쿠야 이제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반응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아프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쿠야, 큰일 났다. 이거 얼마나 아픈데 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옆에 있다가 예수님 혹시 T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감성적으로 아픈 것을 같이 아파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이 요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아픈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혹시 오해될까봐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그냥 이 T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래는 사랑하셨는데 지금 특별한 무언가를 나타내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요한이 특별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실제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처음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든 것은 안 좋은 것, 건강한 것은 좋은 것, 돈이 많은 것은 좋은 것, 돈이 없는 것은 안 좋은 것, 젊은 것은 좋은 것, 그렇지 좀 아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우리는 흔히 이런 구도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는 것은 좋은 것, 권력이 없는 것은 안 좋은 것.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볼 때 나는 덜 좋다 여기면서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은 것에 포함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은 거에 포함될까요? 예, 얼마가 있든 좋은 것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는 더 좋은 것을 꿈꿉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좋은 것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면 우리가 좋은 것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얼마나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것에 속한다 생각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별하고 나면 나는 지금 안 좋은 쪽에 있다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지, 나는 지금 좋은 쪽에 있다 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안 좋은 것에 속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은 영광이 되고 안 좋은 것은 영광이 안 된다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십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건강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가난이 꼭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요? 예,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양한 이름을 부를 텐데 보다 더 다양한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많이 부르는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양한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다양하게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팔을 가르쳐 노타를 당기게 하는 하나님이시요.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아픔 중에, 연약함 중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가난할 때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가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학교가 버스 타고 한 30분 넘게 가는 거리였는데 가끔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딱 나서는데 보니까 집에 그 차비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버스비는
50원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다 가족들을 다 주머니를 뒤져도 다 털어봐도 5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지각하겠다 이제 걸어가야 되겠네 하고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연히 그 주인집 분을 만나서 50원을 또 이렇게 빌려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어떤 하나님이에요? 50원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저희 가정이 한때는 또 이 월세 보증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구할 돈이 없어서 당장 집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아는 어느 집사님 댁에 또 형도 어느 아는 분 댁에 또 어머니와 여동생은 또 목사님 사택에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제 저희 어머니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시골 마을에서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또 이쪽에 와 계셔가지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그랬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저에게 독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이 됐어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가난과 약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인생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가난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가난한 그것이 상처가 돼서 이를 악물고 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더 독해지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것이 이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은 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 하고서 내 힘만 믿어라 하면서 교만하여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또 죄악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그것이 복이 되는 인생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인생도 있는 것을 보는데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마저도 복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넘어짐도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렛의 연약함과 나사렛의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나에게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또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이 복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이 복으로 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는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만나지만 연약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50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에서 또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10개 이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과거의 일들을 감사하면서 이때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 나에게 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도 나의 앞길에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승진과 또 나의 이 어떤 계획과 또 나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하면서 다양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사로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드시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틀 더 유하셨냐면요, 당시 유대의 장례 풍습과 그런 것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시고 그가 죽자마자 하루 만에 예수님이 살리셨으면 사람들은 다른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살아났다, 또 때가 되어서 이 죽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시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소식 전하기까지도 하루가 걸렸고 예수님이 또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렸고 해서 나흘 만에 가십니다. 유대인의 이 풍습 가운데는 이제 장사한 지 사흘이 되면 이것은 정말 이제 다 모든 것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기다렸다 가신 것도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있어서는 그래요. 우리 같아서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바로 가셨으면 좋겠죠. 빨리 가서 빨리 해결하셨으면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도 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빨리 하면 제일 좋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제가 외국에 해외 재난구호 갈 때마다 한국에 왔다 갔던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동남아시아의 이 가난한 나라들. 그러면 한국말 아는 거 몇 마디를 하는데 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아마 빨리빨리가 제일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을 더 자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천천히 하는 거를 익혔을 텐데 하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빨리빨리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빨리빨리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금 늦추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비결은, 빨리 이루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전하게 깊은 것으로부터 인정을 빨리 하면 하나님이 빨리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아이들에게 장난칠 때 과자 가지고 이렇게 줄까 말까 하고서 할 때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하면 주잖아요. 인사 안 하면 안 주고. 그럴 때 어른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감사를 배우고 그런 걸 배우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내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것이 내가 한 일임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 하나님 그거를 조금
기다리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함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약함마저도 복으로 변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복으로 변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이번 한 주간은 모든 것이 복으로 변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